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서청남님, 윤은성님, 이현진님, 이경미님, 또 고항희님,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민중선교회의 목회실습을 온 목회실습에 참여했던 이휘석 전도사님을 먼저 이렇게 초대하려고 해요. 그래서 목회실습 소감을 들으면서 하늘뜻 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목회 실습생 이휘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첫째 날 하늘품 교회에서 민중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고 안산에 있는 4.16 유가족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목회자로서 사회적 참사를 어떻게 마주하고 반응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방문한 곳에서는 송현샘 교회와 새벽교회, 이 두 교회가 함께하는 교회 건축의 현장에 방문했습니다. 공유와 열린 공간 운영으로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두 교회의 비전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각 공동체의 고유함은 살리면서도 경쟁이 아닌 협력과 연대를 직접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세 번째로 방문한 곳은 도시 빈민 선교로 시작된 청암교회였습니다. 이 시대의 민중이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여전히 고민하면서 현재는 지역 아동센터, 외국인 노동자 센터를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자발적 미조직 교회를 유지하면서 정교인이 교회 운영에 참여하는 수평적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구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방문한 곳은요, 주민운동교육원이었습니다. 새날교회가 섬기는 주민운동교육원에서 주민공동체 조직과 교육을 통해서 공동체 회복과 민중의 회복을 꿈꾸는 민중교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이날 저녁에는 민중선교회 선배님들과 함께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을 규탄하는 거리 기도회를 인도하고 또 참석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곳인데요. 네, 그물코 학교를 통한 다음 세대의 의식화 교육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공성 있는 교회란 무엇인지, 지역에 필요한 교회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또 듣고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민중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또 지켜보고 경험하면서 이 사역들이 민중교회로서의 특수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면 모든 교회가 해야 하는 보편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쉽지 않은 사역이기에 특수성으로 존재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든 길을 지켜내신 선생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함께 들었습니다. 목회자 한 사람으로 이 특별한 사역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겠죠. 민중선교, 이 특별한 교회를 지켜내고 함께하는 우리 교우님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가온교회 교우님들을 뵐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역에 필요한 교회, 그리고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목회자로서 어디로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 것이 예수의 길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목회실습의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하고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간단히 하실 줄은 몰랐는데. 예,
요 앞에 다들 안산에 우리 하늘품교회 기억나세요? 네, 하늘품교회에서 우리 같이 예배도 드렸었고요. 세월호 3주기 때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사진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CBS의 뉴스에 나온 세월호 3주기 하늘품교회 예배 중에 보니까 이정현 님이 지금보다 훨씬 젊었고요.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뭐 안산 4.16 예배에 우리는 계속 함께 했었고, 우리 교회 입구에 있는 저 나무 십자가는 4.16 공방에서 만들어서 기증받은 십자가죠. 예. 희망교회도 아시고, 또 이 교회는 우리가 나중에 한번 같이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 좋겠다 싶은데요. 새벽교회라는 교회가 있고요. 인천이에요. 송현생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둘이 힘을 합쳐서 건물 하나를 졌어요. 그래서 둘이 예배를 따로따로 드리고 오후 모임은 같이 해요. 그러니까 공유 공간 교회인 거죠. 이렇게 협력하는 또 새로운 길을 여는 민중교회. 그 밖에도 여러 교회들을 많이 보여주셨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금요일이었죠. 금요일날 밤에 가자 평화를 위한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기도회 시간들도 가졌었습니다. 예. 한신대 신대원생들이 이렇게 매년 이제 가을에 목회 실습을 갑니다. 목회 실습을 5일 정도 가는데 기장에서 이제 활동하는 여러 현장들을 전국을 가는 거예요. 농촌도 가고, 뭐, 제주도도 가고, 일본하고 인도도 간답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제 8분이 민중선교회라는 곳에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름 치열한 경쟁이 있었답니다. 예, 그래서 이 8분이 이제 교회도 여러 곳의 교회 또 현장 이렇게 발표하셨고, 우리 목요일 날 오후에는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교회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분들이 이제 목사, 사역자들이 될 분들이라 또 목회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시간을 또 가졌어요. 여기서 이제 저는 우리 가온교회가 새 뿌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가온교회 새 뿌리 하면은 일상의 평화 운동, 또 새로운 영성 운동, 민중교회 운동, 이게 새 뿌리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물론 이 뿌리를 품고 있는 토양, 토양은 1953년에 한국교회 개혁운동으로 시작된 기장, 한국기독교장로회, 그리고 더 밑에 근본 뿌린 흙은 16세기 루터로부터 시작된 교회개혁운동인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교회개혁운동과 한국 기장의 토양 아래에 이런 새 뿌리가 이렇게 내려서 가온교회가 오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일상평화운동은 뭐 금을코 평화연구소나 금을코 학교나 민주시민교육이나 이렇게 또 비폭력 대화나 이런 다양한 교육들을 지역에서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또 우리 교우들도 같이 공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일상 평화 운동은 동의가 되실 것 같아요. 평화 영성. 또 새로운 영성 운동은 한국교회의 기존 통성 영성이나 뭐 찬양 영성하고 좀 다르게 침묵과 기도, 성찰의 영성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고, 이제 11월 달에는 피정도 가고, 이게 한국교회에서 또 특별한 새로운 영성 운동이죠. 예. 일종의 신수도원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두 번째고요. 이제 세 번째, 여기까지는 다 좀 동의가 되시죠? 우리 교회가 이런 뿌리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세 번째가 이제 이렇게 순서를 적어 놓은 게요. 사실은 밑에가 땅이고 기장과 개혁운동이 땅이고 뿌리 중에 민중교회 운동이 처음인 거예요, 사실. 그리고 그게 영성운동, 평화운동 이렇게 간 건데
이 세 번째, 사실은 조금 더 뿌리인 민중교회 운동, 우리 교회가 민중교회 운동의 뿌리구나 하는 것 어떻게 동의가 잘 되시나요? 예. 어떤 분은 뭐 평화운동은 좀 이해가 가고 새로운 영성운동 그래 이 교회는 막 맨날 종치고 침묵하라고 그러고 이거는 이해가 가는데 민중교회 운동이 가온교회의 근원적인 또 뿌리야 하는 거에 대해서 아 그렇구나 하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민중교회 운동에 대해서 따뜻한 분노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민중교회 운동을 조금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이거는 몇 차례 여러 교우들하고 나눴던 얘기인데요. 한국교회가 나의 개인적인 신앙, 나의 마음, 내면의 개인 신앙과 이 사회의 구조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깨닫기 시작한 처음 깨달은 게 1960년대예요. 1960년대. 1960년대는 우리나라가 이제 막 산업화가 이제 막 시작될 때잖아요. 산업화가 막 시작될 때면서 이제 뭐 농촌이나 지방에 있던 남녀 청년들이 도시로 특히 이제 공단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막 청년들이 올라오니까 아, 이분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초대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열심히 막 전도를 했고요. 청년들도 얼마나 막 타지 생활하니까 외롭고 또 일도 많으니까 고달프고 근데 교회에 와보라고 해서 가면은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의지할 때도 있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초대하는 사람도 기쁘고 막 응답하는 사람들도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했던 단체가 산업전도회라는 단체, 선교단체예요. 선교단체. 거기가 아주 초기 단체인데 산업전도회라는 곳에서 막 전도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성과가 많이 컸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전도하고 교회에 오겠다 했는데 막상 주일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못 온 거죠. 황당한 거예요. 초대한 사람도 전도한 사람도 막 뜨겁게 기도했고 그분들도 오겠다고 했는데 막상 주일 되니까 못 왔어.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고 찾아보니까 왜 못 왔어요? 오겠다고 해놓고 했더니 근무해야 돼서.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도 우리는 못 쉰대요.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노동하고 철야하고 삼교대하고 하는데 주일을 어떻게 쉬어요? 교회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게 현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산업전도회 사람들이나 목사님들이나가 오고 싶다고 하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교회가 못 오네? 그래서 이제 막 공장장도 찾아가고 사장님도 찾아가고 근데 뭐 말도 안 된다고 그런 거죠. 이제 무슨 뭐 지금 3교대 하기도 바쁘고 2교대 하는데 보통 12시간씩 근무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를 오게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노동법을 찾아본 거예요. 근로기준법. 그러고 이 사람들이 교회 오고 싶은데 아파요.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쉬게도 해줘야 되는데 하면서 야 이게 하나님 믿고 교회 간다는 게 그냥 기도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구나. 이 사회의 제도와 구조나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구나. 교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하는 것을 처음 깨닫게 돼요. 처음 깨닫게 되면서 개인적인 회심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회심을 해야 되는구나. 사회가 어떤지도 눈이 떠여지고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살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한국교회가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도시산업전도회였거든요. 그 이름이. 근데 전도만으로 안 돼. 전도는 그냥 교회 오세요 하면 알겠어요 하고 기도하고 이러는 거라고 좀 좁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큰 사회적 회심까지 합치려면 이름을 선교로 확장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도시산업선교회라는 게 생겨요. 예, 영등포에도 있고 인천에도 있고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회심이 60년대부터 확장되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뭘까?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이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 여기는 이제 선교 단체였는데 선교 단체에서 선교하고 오고 선교하고 오고 하는 게 아니라 공단에 그냥 교회를 짓자. 네, 공단이나 가난한 사람들 동네에 그냥 교회를 개척하자 하는 교회 운동이 70년대부터는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해요. 이게 민중교회 운동이에요. 이게. 네, 교회를 70년대부터 세우자. 여러분 혹시 성남의 주민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성남 주민교회.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아주 유명한 교회가 됐죠? 왜 유명해졌어요? 이재명 님이 대통령 당선되고 제일 먼저 가서 인사한 데가 주민교회죠. 이재명 님이 성남에서 노동자 생활을 했던 거죠. 그리고 주민교회에서 지하에서 모임에서 거기서 쉬기도 하고 공부도 배우고 그랬던 거예요. 거기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 하면 이 기장에 이제 에큐메니컬이긴 한데 단체에서 이해학, 그때는 전도사예요. 전도사를 이런 선교회보다 교회를 개척하는데 이해학 전도사를 보낸 거예요. 성남으로. 성남으로 보내서 거기서 교회를 시작해봐라. 가난한 사람들하고 같이. 당시 성남이 요즘 성남하고 옛날에는 광주라고 불렀는데 요즘 성남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성남이 어떻게 시작됐냐 하면 70년대 서울 청계천, 또 무허가 판자촌 이런 서울의 무허가로 살던 사람들을 집단으로 이주시키는 거예요. 성남에 살면은 아주 좋게 살 수 있다. 그래서 분양을 했어요. 성남 땅을. 판자촌 사람들한테 잘 분양을 해서 한두 명이 아니라 10만 명이 성남으로 가요. 10만 명이. 엄청나죠? 성남으로 갔는데 사진이 잘 보일까 몰라요? 가봤더니 맨 땅에 금을 거놨어요. 그러고 그 맨 땅에 금 거놓고 군용 테트를 한 집에 하나씩 줬어요. 군용 테트. 아무것도 없이. 상수도도 없고 하수도도 없고 오른쪽 그림은 학교예요, 이게. 애들이 길거리에서 그냥 배우는 거예요. 이런 데를 막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나서 이제 이해학 전도사를 여기 성남에 파송을 해서 교회 개척하고 목회를 하도록. 그리고 그 정신들을 이어서 1980년대에 이제 막 많이 그런 일이 생겨요. 주로 특히 공단, 뭐 구로동, 또 뭐 성수동, 그다음에 뭐 인천, 안양. 여기는 공단 측에도 못 끼죠. 봉담은 시골이죠, 여기는. 여기는 그 정도도 안 되는 데예요. 지금은 변두리야, 옛날로 치면. 이렇게 이제 여러 곳에 교회가 생겼고 이번에 기장 한신대 목회 실습생들이 이렇게 생긴 지역의 교회들을 방문한 거예요. 민중교회들을. 민중교회 운동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으시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민중교회 운동의 뿌리가 연결되어 있나? 아, 그런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중교회 운동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민중교회 운동의 특징은 첫 번째는 민중과 함께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민중은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보통 민중이라고 불러요. 근데 가난하다는 거는 그냥 돈만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난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몸이 아파도 병원을 못 가요. 그러니까 환자가 생겨요.
환자가 생기면은 가족들이 돈 벌러 못 나가요. 누군가는 돌봐줘야 돼요. 누군가 돈 벌지 못하고 돌봐줘야 되니까 옆집보다 더 가난해요. 가난하면 화목해요? 아픈 사람 아픈 사람대로 나 때문에 가난한가? 누군 누구 때문인가? 이런 어려움들이 많은, 고통이 많은 삶을 민중이라 할 수 있죠. 이런 민중하고 같이 하는 교회. 그래서 당시에는 70년대는 우리나라에 복지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빈민운동 이런 개념도 없을 때 우리나라의 복지운동의 효시가 민중교회 운동이에요. 민중교회가 이런 가난한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것, 이걸 했어요. 둘째는, 그런데 이 민중교회는 가난한 사람하고 살면서 민중교회가 돈을 많이 갖고 와서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는 교회가 아니에요. 민중교회도 똑같이 가난해요. 그럼 왜 와? 왜 와서 뭐 해? 부자교회는 헌금을 많이 막 해서 막 주잖아요. 근데 가난한 교회, 민중교회는 돈을 많이 주는 교회가 아니고요. 질문하게 하는 교회예요. 왜 우리는 가난해요? 왜 우리 인생은 이렇게 고통스럽죠?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받기만 하면 이런 질문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어디서 받을까만 의존할 수도 있어요. 민중교회는 줄 돈도 없을 뿐 아니라 그렇게 돈을 갖다가 대주는 곳이 아니에요. 아픈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아픔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질문하게 했어요. 왜 우리는 가난하고 고통스럽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살펴보다 보니까 깨달아요. 내 잘못 맛은 아니구나.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못 배우고 내가 성실하지 않아서 내 탓 때문에 이 모든 게 생긴 것만은 아닐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질문하고 그 안에서 깨달아가는 거. 누구한테 의존해서 도움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게 예수께서 전하신 구원의 복음이에요. 당시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장애인들 다 뭐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죄를 져서 장애가 됐나 보다. 내가 죄를 져서 가난한가 보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복받아서 부자고 하나님한테 복받아서 저렇게 잘 사는데 내가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가난한 건 내 탓이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벌 준 거구나. 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래요? 그거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고 율법학자들이 잘못 가르친 거다. 바리새파인들이 잘못 가르친 거다. 니네 잘못? 아니야. 그래서 그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시켜준 분이 예수님이세요. 맞죠? 물론 나의 잘못이 아주 없지 않죠. 우리는 누구나 다 잘못이 있어요. 누구나 다 잘못이 있으니까 보편적인 잘못인 거지. 하나님이 나만 특별히 더 미워해서 이런 인생 살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은 특별히 더 사랑해서 대대손손 부자로 살게 한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굴레에서 벗어나라는 것이 예수께서 구원시킨 해방의 굴레를 해방시키신 것이죠. 이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만은 아니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사는 거지? 다시 질문하게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지? 연약하지? 아프지? 하면서 나의 부족함도 있지만 우리 사회에 대한 문제도 있네?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깨닫기 시작을 해요. 내가 아픈 거는 내가 가난해서 병들어도 병원 못 가는 것도 있지만
주 5일 근무하면 덜 아프겠죠? 철야 야근해야, 야근하면 아파요. 몸에 무리하고 노동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잘 쉬고 휴가도 제때 가고 월급도 제대로 받으면 가족끼리 화목해요. 이거를 기도로 다 극복하라고 그러고 다 내 탓이라고 하니까 오해가 있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그러면은 여태까지 교회에서 배운 거는 다 내가 기도 부족해서 그러고 내가 잘못해서 그러니까 더 열심히만 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네? 하면서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성교회에 대해서. 기성교회는 다 내 탓이라고 하고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하다고 그러고 또 한편으로는 시혜적인 돈을 주니까 거기에 어떻게든 그냥 도움만 얻으려고 했었는데 다른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고 길을 찾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의존하거나 하나님이 나 벌 줬으니까 그냥 이 생은 어쩔 수 없다. 이 생은 망했다. 다음 생이나 기다리자 하거나 아니면 돈 많은 교회, 부자 교회들한테 어떻게든 그냥 도움을 얻자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이 생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 문제를 배우고 길을 찾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이 민중교회 운동입니다. 훌륭한 정치인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막 신령한 목사님이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부자들이 이 문제를 단박에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문제를 직시하고 질문하고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구나. 이게 예수님이 이끄시는 길이구나. 이게 민중교회의 핵심이에요. 민중교회 운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민중교회 운동은 기존의 신앙이나 또는 사회적인 세태, 관습에 대해서 거리를 두면서 그게 정말 맞아? 라고 질문하고 다시 전복시키는 운동인 거예요. 로마서 말씀처럼 하면 이 시대의 풍조가 어떠한지 먼저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시대 풍조를 무조건 쫓아가는 게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배움 가운데 분별하는 것이죠. 그게 민중교회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민중교회 운동은 단순한 복지활동이 아니고 신앙운동, 신앙개혁운동. 오늘 이렇게 이제 70년대, 80년대 민중교회 운동이 이어지면서 확장이 됐고 사실 이런 데서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배워서 정부에서 복지라는 걸 한 거죠. 거꾸로. 그래서 복지가 90년대, 2000년대 넘어가면서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그래도 사회가 많이 좋아져서 정부가 복지 책임도 지고 합니다. 오늘날은 이런 질문도 많이 해요. 오늘날도 민중이 있냐? 어떠세요? 옛날식으로 말하면 7, 80년대 식으로의 민중은 좀 많이 줄었을 거예요. 절대 빈곤도 좀 많이 줄고.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성서에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사람, 또 민중교회에서 말하는 민중은 단순히 경제적인 가난만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가난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이, 일상의 관계가 부서진 존재들. 이게 민중이에요.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 육체적인 고통이든 경제적인 고통이든 가족 간의 고통이든 또는 고향을 떠난 사람들의 고통이든 이런 고통 속에서 똑같이 질문하는 거죠. 왜 나의 삶에 이런 고통이 있을까? 나의 부족함과 잘못도 있지만
그것이 다는 또 아닌가? 이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이 우리 시대에 여전히 유효한 질문이라고 봅니다. 실습생 소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좀 막 학교에서는 말로만 민중교회 이렇게 들으면 나름대로 이렇게 프로토타입이라고 할까?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민중교회. 여러분들도 민중교회 하면 좀 이미지가 있나요? 네,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세다, 투쟁, 일단 주먹이 먼저 나오는군요. 세다, 투쟁, 또 뭐 이런 거? 가난하고, 작고, 더럽고, 거칠고, 무질서하고, 좀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막상 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들은 거예요. 민중교회 운동에 대해서 학교에서 듣고 배웠는데, 막상 민중교회 현장들을 가보니까 다 다르더라. 다 주목하는 점도 다르고 실천하는 방식도 다르고 다 다르더라. 그만큼 오늘날은 민중이 다양해진 거죠. 우리 가온교회에 대한 소감도 마찬가지예요. 그 실습생들도 가온교회는 민중교회 같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민중교회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공통적으로 몇 분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좀 따뜻하다, 부드럽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가온교회는 여전히 저는 민중교회 운동이 아주 중요한 뿌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뿌리의 질문은 우리가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죠? 무엇이 옳은가? 정의를 질문하는 거잖아요. 정의. 우리 구약성서의 정의, 지난주에 우리 상의에 나눴던 정의에는 두 가지가 있죠. 공정하고 공정한 사회적 정의가 있고 따뜻한 돌봄의 정의가 있죠. 미시팟. 그래서 구약성서는 공의, 정의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불의한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때에 따라서 분노도 하고 싸워야 돼요. 저항해야 되고 고발도 해야 돼요. 대사회적인 불의에 대해선. 그렇지만 우리의 동료들한테, 동지들한테, 교우들한테는 뭐가 더 필요해요? 따뜻한 돌봄이 정의예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 민중교회 운동의 정의는 첫 번째만 생각한다면은 오해가 있기도 하고 사실은 시대적인 과제 때문에 앞부분이 많이 강조됐어요. 그래서 민중교회 하면 투쟁, 싸움, 분노 이런 게 많았었어요. 저는 그렇지만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바리새파한테 막 야, 이 무슨 XX 새끼들아. 새끼에다 X를 써야 되는데. 야, 이 놈들아. 이러고 막 화를 내셨잖아요. 성전 정화 막 화를 내셨어요. 공정한 사회적 정의 투쟁을 하신 분이세요. 그렇지만 아픈 사람들에게는 동료들, 제자들에게는 공동체적으로 따뜻한 애통해하고 같이 아파하고 먼저 손을 내미시는 정의를 실현하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의를 온전케 하신 분이에요. 분노의 정의와 애통한 정의가 같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민중교회 운동은 따뜻한 분노다. 따뜻한 분노의 길을 걷는 것. 이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교회개혁 운동, 민중교회 운동은 교회가 개혁이 된다는 건 우리가 개혁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개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의 마음이 불의를 봤을 때 어떤가? 우리의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떤가? 내가 어떻게 손을 먼저 내미나 하는 것들을 돌아보고 바뀌어가는, 내가 바뀌어가는 것, 우리가 바뀌어가는 게 교회 개혁이죠. 왜? 우리가 교회니까. 오늘 로마서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나만 생각하던 신앙이 아닌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파요. 내가 아프지만 나의 아픈 것에만 매몰되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나요. 그렇죠? 또 내 아픈 거는 내가 혼자 알아서 할게 라고 해도 해결이 안 나요. 같이 아파하는 사람들과 손을 잡아야 돼요. 우리는 다양하게 아파요. 어떤 사람은 눈이 아프고, 어떤 사람은 귀가 아프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아프고, 어떤 사람은 점심 먹을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가족 간의 아픔이 있고, 우리는 서로 아픈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 그리고 서로의 아픔에 먼저 손을 내미는 곳. 이것이 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왜? 세 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불의에 분노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정의를 말하되 다정하게 행동하는 교회. 이러한 길이 민중교회 운동의 길이고 우리 가온교회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함께 부르심에 응답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어 주님의 몸, 교회로 세우시는 하나님, 교회개혁주의를 맞이하며 우리가 교회를 말하기 전에 내가 교회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부정과 불의에 눈 감지 않게 하소서. 불의한 구조에 용기 있게 분노하되 아파하는 이웃에게 따뜻한 손을 먼저 내미는 사랑을 주옵소서. 당신의 정의를 사랑으로 완성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가온교회가 당신의 몸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